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 파크라고 하는 불리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들은 보통 20마리, 때로는 30마리 떼를 지어 다니고 어떨 때에는 약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동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에 앞에서 가는 양들은 다행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지만 뒤를 따르는 양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을 앞질러야만이 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양들이 빨리 가서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질려 가려고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앞에 있던 양들은 그것을 또 뒤에 쫓아오는 양들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더 빨리 또 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무리에서 흩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없고 같이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 전체적으로 이 앞에 이 초원에 있는 이 목초를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빨리 뛰게 되어지고 또 뒤따라오는 이 양들도 또 바짝 따르게 되고 또 앞서려고 하면서 또 앞에 있는 양들은 뒤칠까 싶어서 또 더 급하게 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많은 이 양무리들이 급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볼만한데 문제는 이 칼라하리 이 사막의 이 끝자락에 보면은 아주 높은 가파른 절벽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광경 속에서 앞질러 가던 이 양들이 앞에 이 절벽을 보면서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계속 달려가면은 절벽이 떨어져 죽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멈추는 수 없는 것이 뒤따라오는 양들이 너무나도 또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는 원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지만 뒤따라오는 양떼들의 무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밀려서 결국에는 이 양떼들이 그 절벽 밑으로 떨어 죽는 그런 광경이 가끔씩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혹시 이 양들이 왜 자살을 하지? 왜 이런 자살을 할까? 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바로 자살이 아니라 이 양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그런 광경을 뒤늦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들이 이런 비극에서,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연적으로 결국 원치 않는 불행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뒤치려니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의식 속에서 뭔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결국 절망에 이를 수 있는, 결국 함께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나름대로 주식을 누가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면은 그게 뭔가 있는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행복에 이르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모두가 함께 불행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참으로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참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안겨주십니까? 먼저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를 통하여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는 결국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친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양치기 하는 그 양을 기르는 목자의 근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양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지만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지면 양우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 양우리는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문을 울타리를 쳐 있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만들어서 양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이 되면은 짐승들이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양우리에 이렇게 모여두고 때를 따라서는 이 양을 훔쳐가는 도둑,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우리를 만들고 또 양의 문을 만들고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양들을 위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뛰어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삭군 목자 아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양 울타리를 만든 목적도 짐승들로부터, 때로는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까지 바쳐서 양들을 위한다. 설마 그런 목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고난과 고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는 결국 양들인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양들을 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레위기 말씀 세미나를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없는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구약에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양들을 위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네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자문자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라고 본헤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존재였냐? 그 타자는 바로 양들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셨던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문지기는 결국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한 목자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양의 처지와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이지만 때를 따라서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거 보이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덮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슴 아리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름대로 알려고 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도 하지만은 그 누구도 그 누구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했는데 인도하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에 안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한계점 거기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탄식하지만 결국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만큼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서 학자이며 또 성경 고고학자였던 람제이 박사가 중동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윈 그 목동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양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하면서 그 목동들을 따라가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 그는 나름대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 양들이 목동의 그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는 걸까? 그냥 앞에서 가면 다 누구나 양들 따라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 람제이 박사가 이 베두인 이 목동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지팡이 옷을 좀 저에게 좀 빌려주시고 제가 당신이 하는 그 소리처럼 한번 제가 질러볼 테니까 양들이 따라오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봤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목동이 하는 소리를 자기가 흉내내면서 그들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지팡이를 지금 앞서가 보았습니다. 소리를 냈던 거죠. 그런데 양들이 한 마리도 따라오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성경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양들이 목자를 음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혹시 동산치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주님을 직접 직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양의 한계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특별한 어떤 예기치 않는 사고가 사건이 생기면은 그 기억이 한순간에 잃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참 목자라고 여겼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그들은 멀찍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친히 찾아보셨죠.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과 같이 대화하시고 같이 떡을 나누시고 심지어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도 주님은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내가 부활의 주다.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뒤늦게 목자 대신 주님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여행해 갔는데 그 인도에 갔더니 도마의 순교지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마가 주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참된 목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었던 부모, 믿었던 스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선생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리 지도자,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절망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탄식, 그런 절망, 슬픔에 빠질 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정말 믿을 분이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한시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늘 보면 10절의 상황이 우리를 풍성케 해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주님의 보호하심, 밤에 그 어떠한 짐승으로부터 도둑 강도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낮이 되면 양의 문을 열고 양떼들 인도하여서 한마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 좋은 꼴을 안겨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깝깝하고 더없이 암울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성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항상 극하게 채워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생명을 안겨줍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만끽하는 덧없는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안겨주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끝까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호, 영원한 인도, 영원토록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끝까지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내 평생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